오늘 사순절 14일째 되는 13일째 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총과 하늘의 영생의 소망이 날마다 심령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창세기 구약을 같이 나누고 있고,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신약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장 25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광야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힘든 일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로가 전해지고, 능력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능력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 도착한 지 14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 그런 기점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죠. 라헬을 위해서 몇 년간 봉사합니까? 7년. 7년간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하면 정말 놀랍게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그리고 그 어느 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게 웬 겁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레아. 레아. 라반 삼촌은 하여간 사람을 속이는데 스케일이 달라요. 팥죽 한 그릇 정도가 아니고 결혼을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며 섬겨서 그 여인과 함께하는 것을 꿈에 그리며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7년을 수일처럼 살아왔는데 막상 그날 밤, 신혼의 밤 들어갔더니 다음날 깼는데, 옛날에 무슨 불이 있었겠습니까? 3,000년 전, 4,000년 전 그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방 그냥 같이 밤을 새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참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미 동침을 하고 밤을 그렇게 새고 신혼의 한밤을 지내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너무 당황스러운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외삼촌 이게 뭔 일이냐? 나는 라헬을 원했지 이걸 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따져보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이 고장의 풍속 속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말을 미리 하든가 그럼. 말을 미리 하든가. 아니 이렇게 버려놓고 그릇 치러놓고 이렇게 뒤늦게 얘기하면 이 당하는 사람 심정은 북받치는 거죠. 어쨌든 라반 삼촌 그래서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으니 레아도 너에게 주고 라헬도 줄 테니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결혼 한번 하느라고 14년 세월을 보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14년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14년 동안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11명의 아들. 나중에 이제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이제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게 되죠. 근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으면서 이제 14년 세월이 다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14년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14년 세월이 찼으니 나를 놓아 주세요 하고
이제 원래 결혼을 할 때는 부인들은, 아내들은 예단을 준비하고 남편은 집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진짜 빈털털인 야곱은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의 봉사 생활을 한 거죠. 장인 라반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라서 14년을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이제 지긋지긋하죠. 여기 있고 싶지도 않죠. 왜냐면 이건 그냥 봉사예요. 봉사. 아내를 얻기 위한 봉사였지 뭐 자기 집에 가문을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러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한 세월들은 고맙고 신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또 매여 있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운 세월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자기 가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세워야 되고, 아무래도 젊어서 한 살이라도 젊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니까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사이에 11명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출생을 했죠. 이 처자들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잘 아시니까 그냥 나를 이제 보내주세요 하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라반 삼촌네 집에 왜 오게 됐습니까? 에서 형을 피해서. 그렇죠? 사실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게 될 줄 알았는데 14년 세월을 고스란히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도 가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아무리 싸웠지만 형님하고도 같이 삶을 나누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려고 라반 삼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순수히 놓아주지 않죠. 라반이 순수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야곱이 고향에 있을 때, 저 헤브론 땅에 있을 때, 브엘세바 그쪽 지역에 있을 때, 형 에서와 함께 있을 때, 고향에 이삭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집에서는 야곱이 에서 형님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골려먹고 이용해먹고 악용해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완전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임자를 만난 거예요. 라반 외삼촌이라는, 하여간 야곱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버거운, 머리가 한 수 위인, 어떤 면에서 삶의 경력도 풍부한, 여러 가지 권위와 위치와 다 가진 그러한 라반 삼촌은 나보다 너무 위에 있는 분이라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주님은 왜 야곱을 라반 삼촌 댁에 보냈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에서 형님과 같이 있을, 가정에서 같이 있을 때, 거기서 있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세월들을 보내게 하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해서 왜 라반 삼촌네 가게 했을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라반 삼촌네 보내신 주님의 뜻. 주님이 야곱을 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교육하기 위한 것이죠. 다루기 위한 거예요. 어떤 면을? 야곱의 성품, 야곱의 기질, 야곱의 성격, 야곱의 성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품, 타고난 성격, 성질이라고 하죠.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의 이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어떻게 변해 성숙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들,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환경과 정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고단함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참 변하지 않는 게 이게 성질이에요. 기질입니다. 사람의 성격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서는 성격이 어떻고 야곱은 성격이 어땠죠? 예,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제 성격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니 한 뱃속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몇 초 상간으로 나잖아요. 발을 잡고 나왔으니 그 같이 태어난 그 인생들인데 이 야곱과 에서가 이토록 다릅니다. 에서는 거친 사람이었어요. 이 밖에서 나가서 뛰어놀고 거친 들사람이었어요. 사냥꾼이 되죠.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집에 있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성과 남성같이 두 아들내미가 태어났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들의 자라나는 상황과 환경도 다른 거예요. 대우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질과 성품과 성격이 다른데 에서는 거칠고 외향적이고 선이 굵어요. 열정적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다재다능합니다. 넓게 알아요. 얕지만 넓게 알아요. 예, 보통 그러한 기질들이 많더라고요. 인기응변에 능하고 이런 분들이. 그리고 위기에 강해요. 그다음에 사냥, 거친 곳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위기 상황과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즐기죠. 강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람이 참 좋습니다.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화끈하고 자잘한 것에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인맥도 잘 나가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 가지를 깊게 하지 못하죠. 참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한 가지를 집요하게 끈질기게 집중력 있게 하는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루틴하는 행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좀 약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곱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소심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남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상황 판단 잘하죠. 그리고 집중력이 강해요. 하나 물면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래서 그러한 좋은 또 훌륭한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성과 논리성이나 이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한 면에 들어가면 에서가 야곱에게 맨날 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 같은 스타일은 또 사람들이 좀 얄밉게 보게 돼요. 이기적이에요. 성품과 드러나는 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정에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장난하고 치고받고 하는 이런 일들, 가정에 있을 때는 이것은 그냥 애들이 자라나면서 겪는 그러한 일이려니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사춘기에서 그러려니, 애들이 형동생 사이에서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요. 훈련받는 거죠.
가정에서 훈련받지만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사회 속으로 나오면 그 기질과 성품과 인격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 나오면 이게 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원한 길로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들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 태어난 그 기질 그대로라면은 사실 이기적이고 내성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발목 잡고 거짓말하고 속이기를 밥 먹듯 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루어진 그것을 위해서는 그냥 술술술 그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이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런 사회적 존재가 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자기예요. 나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예? 발목을 잡은 자, 지기 싫어하는 자, 이기적인 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도 야곱도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잘 쌓아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사실은 상대방의 거, 다양한 좋은 것들을 흡수해서 자라나야 하죠. 온전해져야 하죠. 그런 시간을 도대체 어디서 갔냐? 그렇게 되지 않은 채 리더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은 채 지도자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훈련이 되지 않은 채 어떠한 일꾼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제 거기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공동체가 깨지고 거기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 셀이 정말 나뉘어지고 깨지고 개파가 생기고 뭐 여러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셔요. 훈련시키셔요. 그게 뭡니까?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 학교입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이라는 광야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세요. 근데 에서 형을 내 한 수 아래였던 에서 형을 다룰 때는 신이 났어요.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야곱의 세계 속에서는 에서 형을 속이고 에서 형을 이용해 먹고 에서 형을 놀려 먹고 이러는 게 나름대로 이거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라반 삼촌 내에서 결혼부터 시작되어서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본인이 이젠 에서의 입장이 돼서 야곱이 이제 에서의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라반 삼촌이 야곱이 되고 야곱은 에서가 되는 위치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혹독하게 당하는 거예요. 진짜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금 매여가지고 결혼에 매이고 이제는 오늘 뭐예요? 오늘은 어디에 매요? 오늘 네 품삯 정하라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 볼까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라반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야곱이 가려고 하니까 이제 14년 동안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라반 삼촌 밑에서 원치도 않는 그 결혼 덤태기 세가지고 버티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고향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악의 속을 갖고는 악의 속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이 거짓의 속을 속에서 얼마나 빠져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라헬 데리고 그냥 가족들 데리고 빨리 떠나고 싶었겠죠. 근데 27절 보세요. 라반이 뭐라고 하는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떠나겠다니까 그대로 있어다오. 그러는 거예요. 싹 끌어들이는 거죠. 싹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의 덫을 하나 툭 던진 게 뭐예요? 28절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해라. 이제 품삯 주겠다니까. 이제 품삯을 줄 테니까 너 여기 좀 더 일해라.
네가 원하는 그거 줄게. 그러면서 야곱이 이 말에 혹한 거예요. 네 품삯 정해라. 28절, 29절부터 뭡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거 뭡니까? 나는 소유가 없습니다. 나는 양이 없습니다. 나는 염소가 없습니다. 언제 내 재산과 소유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가정을 세우고 내 가문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주십시오. 예, 품삯 정하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딜을 탁 던지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라반이 이르되 31절이죠.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이 한 수 한 수가 마치 바둑을 두는 고수들처럼 한 수 한 수가, 그렇지만 이 야곱은 라반의 아래에 있어요. 하수예요, 하수. 그러니까 이제 한 수 한 수를 피 튀기게 두는데 한 수 탁 두니까 난 언제 집 세웁니까? 탁 두니까 그래, 그럼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탁 두니까 야곱이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삼촌, 31절.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제 머리를 또 짜내서 잔머리를 굴려서 한 수 탁 두는 겁니다. 뭐요?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것 말고 양들 중에서 검은 것, 얼룩덜룩한 것, 뭐 아롱진 것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제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정상적인 거 말고 비정상적인 거 그거 제게 해 주세요. 그 나중에 이게 삼촌이 혹시 내 재산 중에 이상한 게 있으면 보시고 멀쩡한 거 있으면 그때 뭐 야단치든지 가져가시든지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것들, 비정상적인 것들,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 그거 져주세요. 이건 뭔가 되게 꼼수가 있는 거죠. 또 한 수를 둔 거예요. 그래? 라반이 듣고 보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라. 탁.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흘길을 띄고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남아서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다시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의 6년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6년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 6년간 10번이나 라반 삼촌이 품삯을 바꿔요. 몇 번이요? 10번. 이건 수없이 바꿨다는 얘기예요. 6년간. 그래서 31장, 창세기 31장 7절하고 41절에 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꾸셨나요? 이건 계속해서 라반이 야곱을 계속 우려먹은 거예요. 아롱진 것이 많이 나오면 야, 아롱진 것 안 돼. 이제는 점 있는 것으로만 해.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점 있는 거 많이 나오면 안 돼, 안 돼. 야, 이제 검은 것만 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야곱도 가만히 있질 않죠. 야곱도 굉장한 머리를 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잔머리를 쓰는데 37절.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30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버드나무,
살그나무, 신풍나무. 신풍나무가 뭐냐면 플라타나스예요. 플라타나스. 요 나무들 이 겉이 푸른색이거든요. 근데 이걸 싹 까면, 껍질을 벗기면 속이 하얘요. 그러니까 이 푸른 나무들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서 하얗게 해서 푸르고 하얗고 약간 얼룩덜룩한 모습이 되게 해서 이것을 물이 흐르는 이제 양들이 라반 삼촌의 양들을 치다가 이제 물 먹이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물 먹이는 곳에 이것들을 쭉 세워놓고 물 먹으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의 생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물 먹고 편안한 이런 곳에서 얘네들이 이제 새끼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가질 때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것이 이 양들과 염소들에게 어떤 그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는 잔머리죠. 이게 야곱의 생각이에요. 야곱의 생각. 그럴 것이다라고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효과가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아롱진 것들이 많이 나오고, 예? 튼실한 것들이 라반 삼촌네 양 중에 염소 중에 튼실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별로 그렇게 튼실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거 안 보여주고 잉태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양은 하얀 게 우성이지 않습니까? 검은 것들이 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DNA와 이 여러 가지 이 생물학적인 그 검증을 통해서 이 결론이 난 건 뭐냐면 이 양들 앞에 뭐 얘네들이 이거 뭐 아기를 이거 새끼를 베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갖다 놓는다 하도 검은 걸 갖다 놓는다고 검은 거 베는 게 아니고 흰 거 갖다 놓는다고 흰 거 베는 게 아니고 얼룩덜룩한 거 갖다 놓는다고 얼룩덜룩한 거 베는 게 아니에요. 예. 열성은 열성으로 가고 우성은 우성으로 가는 거예요. DNA상.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DNA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야곱은 그렇게 되는 듯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라반은 열심히 또 딴 것으로 막고, 그러니까 피 튀기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6년간 야곱은 라반의 밑에서 정말 힘겹게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 어떤 면에서는 정말 깡패소굴에 조폭소굴에서 있는 듯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기 것을 늘리기 위해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기적같이 43절 보면, 30장 43절 보면 이게 마치 소득이 있고 효과가 있는 듯한 말씀들이 보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니죠.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야곱은 쓴다고 잔머리를 쓰고 껍질을 벗기고 푸른 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고 희게 하고 검게 하고, 그래서 소와 양과 뭐 염소가 새끼 뵐 때에 그것들을 보여주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막 이러면서 별 머리를 쓰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거였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 거냐? 야곱이 애를 쓰고 힘을 쓴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참 비참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큰 재산을 가지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그거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야곱이 여기서 뭔가 머리를 써서 내 머리로 이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없는 10번이나 바꾸고 품삯을 변개케 하면서 치열하게 다투면서 라반 삼촌 밑에서 지금 야곱은 뭐를 훈련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라반 삼촌 밑에서 야곱의 어떤 면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 남의 마음을, 남의 것을 그렇게 속여 빼뜨리는 거. 이게 에서의 것들, 그 축복권, 그 다음에 그 장자권, 이런 것들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열망하고 그렇지만 그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그 귀한 마음은 있지만 그 인간적인 기질과 성품과 왜곡된 약간 틀어진, 예? 그 못돼 먹은, 한마디로 시체말로 하면 그 못돼 먹은 이기적인 그 속성,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주님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 더 센 사람을 통해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주면서 자기 부분을 교정하고 고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거기서 배우고 익히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결국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이기적인 사람, 발목을 잡고 나온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복강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6년간의 치열한, 그리고 14년간의 결혼에 매여서 종로로 타듯이 산 20년의 세월들이 있었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야복강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 변화되는 과정 중에 치열한 훈련의 그 장이었죠. 광야 학교에 이게 바로. 이게 훈련소였던 거예요. 이게 교육소였던 거예요. 정말로 치열한 곳이었죠. 마치 다윗의 그 광야처럼, 요셉의 감옥처럼,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였던 거예요. 치열한 것이었죠. 여기서 훈련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떠나면서 바로 야복강에서 변하게 돼요. 에서가 찾아오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두려움과 이런 게 있었지만 이 수많은 20년의 삶이 있었기에 야복강이 있었고 거기서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더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광야, 나의 광야 학교, 나의 훈련 학교, 나의 라반의 집 같은 곳이 어쩌면 지금 그곳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가정일 수 있는 거고, 내가 머물러 있는 어떤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공동체이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훈련받을 걸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라반 삼촌이 네 품삯을 정하라 라고 던질 때 이 던진 것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품삯을 정하라 할 때에 야곱이 이 도전과 이 제안과 이 딜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면 아마도 그의 광야 학교는 좀 더 짧아졌을 거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던지는 이 딜, 유혹이죠. 어떤 면에서는 놓치지 않으려는 라반의 유혹을 던진 거예요. 덫을 던진 거예요. 함정을 던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때 14년을 이미 치열한 광야 학교를 돌았어요. 그 6년을 더 돌게 되는데, 이때 이 던진 라반 삼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다면 20년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의 세월에 거쳐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거역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38년은 목적도 없는 미로와 같은 난민의 방랑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이에요. 그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훈련이고 광야의 시험이고 연단이지만, 그러나 그들 개개인은 사실은 아무런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흘러다니는, 어떤 면에서는 허비된 시간들이에요. 갖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
2년이면 충분했거든요. 이게 뭐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길인데 2년을 돌아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 따라 그렇게 2년 세월 온 것 자체가 굉장한 훈련이었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서 야곱이 이 말씀을, 이 라반의 말을 받을 때 그냥 받아버리고 말았다. 또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버렸다. 자기 재산 늘리려고. 이거 재산 늘린 거 주님이 해주신 거죠. 사실 빈손으로 나올 뻔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이때 14년 마치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그냥 나왔어도 얼마든지 주님은 재산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며 야곱의 광야 학교를 쭉 돌아보며 혹시 나는 내 안에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뭔가 잘못 형성된 그런 기질과 성품과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고 좀 더 변화되고 싶고 교정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 내가 머물러 있던 거기서 이런 시간들을 겪게 하셨군요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가 감사하시고 혹시 좀 더 변화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광야 학교를 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No! 없어요. 좋은 걸 배우면 됩니다. 익히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좋은 것들을 점점 확장해가고 그리고 누구에게 주신 타자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흡수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 자신을 깎고 훈련하고 언어 교정하고 그 다음에 표현들 삶의 자세들 느낌과 내게 나가는 느낌이 밝고 명랑하고 환하고 기쁘고 뭔가 내가 그런 게 좀 우울하고 힘들고 의기소침한 것이 있다면 그걸 바꾸고 변화시키고 주님께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자식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희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야곱의 광야 학교를 생각하면서 내가 훈련받고 나를 여기까지 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며 주님 앞에 그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참 모자라고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들 그런 영역들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다루어주시고 깎아주시옵소서. 그러나 허송세월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깎으시되 주님 안에서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고 자라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듣고 훈련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